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도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수르바벨의 수르바벨의 총독으로 사람들 좀 데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 주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사의 수상궁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바사 왕 아수에로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토가 지금의 그 파키스탄부터, 이거는 인도 집안에, 인도가 나중에 파키스탄으로 동파키스탄 세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인도가 그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독립한 후에 벵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벵글라데시부터 지중해,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여기는 127지방이다. 그런데 그 127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즉위 3주년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가 무려 6개월 동안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6개월 동안 했다. 학자들이 하면 아수에르가 통치할 때 이 바사 제국과 그리스 연합국 사이에 살라미스 전투가 벌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잔치는 그리스 원정을 나가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잔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라미스 전투가 있기 전에 아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2번이나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2번이나, 첫 번째는 승리했지만 2번째는 패배합니다. 그 패배했을 때 패배의 소식을 이제 가장 먼저 전한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들 아수에로가 2번째 패한 것을 서륙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원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인 거죠. 근데 이 3차, 4차 2번이나 또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연합군과 전쟁에 나가는데 또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았지만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에로가 암살이 돼버려요. 이걸 만든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300이라고 하는 영화, 그 헬라의 막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런 군사들이 나오는 그 영화도 그걸 배경으로 한 거죠. 자, 성경에 이제 수상궁이 자꾸 나오는데, 수상궁은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리우스에 가지고 겨울궁에 배치되었습니다.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또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북쪽으로 가면은 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궁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 남쪽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수상궁이 있다는, 교통이 편하고 실크로드 있어서 모든 물자가 굉장히 많은 아주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걸 이제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렸는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전쟁 때문에 여행을 못 하지만은 옛날부터 그 이란이 그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고 장악한 후부터 거의 50년이죠. 50년 동안 이란 여행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죠. 근데 이란 여행 가기는 간다더라고요. 전쟁이라, 지금처럼 이런 참혹한 전쟁이라 전에는 그래도 여행을 간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여행을 가긴 갔는데 지금 못 가죠. 가면은 그 이란 페르시아 쪽에 이 고대 기독교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슬람은 거의 6세기에 발흥했으니까 고대 시대는 이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유적이 훨씬 많답니다. 구약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 이란 쪽에. 예.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망해버리잖아요. 포로 잡혀갔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은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어쨌든 여기서 왕후 와스디를 그 오늘 말씀 보면 폐위가 됩니다. 왕이 그냥 그 간교한 신하의 그 조언에 들었다가 폐위가 되고 그 유대 민족의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라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죠. 이 잔치가 끝날 무렵에 왕이 자기 왕비가 얼마나 이쁜가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맨날 먹다가 이제 돌아버린 거죠. 마누라 사랑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술 먹고 돌아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왕후가 당연히 거절하죠. 당연히 거절함. 예, 술 취한 사람들 앞에 왕후가 나타난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고 간간히 즐기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몇 개월 동안 신나게 놀다가 자기를 나오게 한다. 그러면 왕후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부인도 나가기 싫어할 겁니다. 술 취한 그 옛날에 뭐 그 술 먹고 잔치한다 그러면은 그 완전히 뭐 끝까지 가겠죠. 막 방탕하겠죠. 뭐 방탕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나가기 싫어한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왕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틈을 타고 또 간신들이 또 등장하죠. 모욕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 또 속에 12절에 보면은 진노했다. 내가 제국의 황제인데 내 말을 거역하다니 이런 말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왕이 술 취한 신하들 앞에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데려와서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왕후를 모욕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남자들 앞에 이쁜 왕후를 정관을 시켜가지고 나타나게 했다. 그 왕비 자신 세상의 모든 여자들도 그걸 싫어할 겁니다. 그걸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구경거리가. 그래서 왕후가 12절에 보면은 그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예, 왕후는 남자들이 아마도 술에 취해서 노는 그 분위기를 싫어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거 뭐 왕후뿐만 아니라 요즘 남자들도 그런 분위기 싫어해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술 먹고 노는 자리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법이 뭔가 13절부터 그걸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벌이면서 왕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고 싶어진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에 취하면은 세상의 남자들 다 그럽니다. 지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세상을 막 주무르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과시하고 난장판을 벌이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그 틈을 타고 또 간신들이 등장해서 왕후를 폐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왕의 명령을 왕비가 듣지 않은 것을 모든 국민이 보면은 이제 각 가정마다 남편의 말을 부인들이 듣지 않을 거고 이러면 나라가 난장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 간신이 또 하는 겁니다. 그게 16절에 문무간이다 그랬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문무간이 간신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후를 폐위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우무간이 조서를 온 나라에 내려서 후에라도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라도 왕이 마음을 바꿔서 왕후가 복권이 되면은 왕후가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복권도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머니를 폐위시켰던 자들을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다 죽인다든가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도 많이 등장해요. 지도자는 그릇된 조언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왕이 만약 술의 지혜도 좀 신중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역사를 통해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꼭 굳이 그리스를 정복할 이유도 없는데 그 아버지가 패했다 해서 자기가 또 대군을 일으켜서 또 공격을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했다가 또 다 패배하고 국력이 쇠해지고 암살을 당하고 훗날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나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걸 보면은 별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줄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데가 폐위가 돼요. 그리고 모든 지방에 127도 모든 지방이라 나오지만은 이제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지방이다 그러지만은 뭐 옛날로 하면 왕국이죠. 왕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127개 왕국에 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남자가 집안의 주인이다. 이걸 공포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 시각으로 보면 참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 드는데 어쨌든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역사의 뒤에는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그렇게 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 127개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일이 멈춘 거죠. 멈춘 겁니다. 에스더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행동이 여호와의 이래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다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사탄의 세력들이 중간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방해하러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죠. 그게 자꾸 훈련이 되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다음에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
일에 부하 내동하지 않고 집안에서도 일어나는 일, 자기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고. 예. 뭐 대단한 막 능력이 생겨서 이거는 A고 이거는 B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지?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예. 거기는 바사국 군대가 방해했다고 그리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적이죠, 적.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탄도 영적인 그 자고, 사탄이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과 대적할 마음을 가졌을 정도로 이 강한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정도로 하나님 밑에서 천사장을 해서 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쫓아가는 그런 무리도, 아까 악령들도 많다는 거죠. 같이 쫓겨났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오는 거죠. 아, 요게 응답이 되면은 얘가 굉장히 영적인 파워를 가지게 되겠구나. 와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 방해가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중간에 거의 대부분 포기할 정도의 방해가 온다고. 누구로부터 비난을 듣고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들었으면은 이미 주님이 오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다 사탄이 방해할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지만은 사탄의 방해는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자꾸 그 사탄의 방해에 넘어가고 무너지고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안 이루어지고 이게 세대가 거듭되고 역사가 흘러가냐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지 않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속건제에 대해서 공부 좀 했지만은, 속건제가 뭡니까? 속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네. 자기가 그게 완전한 회개라 그러죠. 누군가 그에게 속여가지고 뺏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고백하고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하는 거. 어떻게 돌려줘요? 20% 더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안 한다는 것이. 회개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서는 안 한다는 거지. 왜?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거 뭐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파워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어떤 능력이 생기면 그걸 온 세상에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예.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봐요. 보면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무너무 그걸 과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하나님 역사가 다가 아닌데 그 한 가지를 전부로 보고 막 그런다.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심리적으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유명한 자가, 요새 막 활동하는 젊은 여자가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저자 사인회를 하는데, 내 책을 사러 왔어. 내 책을 샀어. 내가 사인해줘요. 강석형 사인하는데 내 앞에 오면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영적 역사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왜? 그 줄 서가지고 그 앞에 가면 다 쓰러져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쓰러질 준비. 예. 그럼 가면은 막 죄가 막 생각나고 막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심리에 조종당해 가지고 나는 더 날뛰어야지 그런 마음도 든다는 거죠.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개만 열심히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안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나갈 때 뭘 기도할지 다 안다 그랬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지. 회개는 뭐냐? 완전한 회개는 배상까지 하는 거예요. 배상까지. 예.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다 됐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이 오고 그런 거고 그러다가 뭐 기도하다가 뭐 하나 받으면은 막 본인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예. 근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사단이 얘가 이거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그렇게 쉽게 안 된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악착같이 기도하고 회개와 더불어 속공과 더불어 막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